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은혜교회에서 또 은혜의 성교 방송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오직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성교 방송 여러분도 함께 이 진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제3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바가 있어서 제3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해석하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12제자를 모았다는 것은 항상 열은 계명의 10을 대표하고 둘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대요.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귀신이라 하면은 바로 아래 율법, 즉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병도 같은 얘기예요. 율법이다. 또 병 자체가 아래 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게 이 권세와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아닐 바가 없죠. 다이모늄 귀신이고요. 자, 권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우리가 정리가 돼야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 당연히 지금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속사람과 겉사람 같은 내계입이라고 볼 수 있죠. 보니까 여기 엑스시아라고 있어요. 엑스시아 이 권세. 이 엑스시아는 항상 뭐냐면 엑스시아는 우리 그 마음에 내 속에 속사람에 하나님의 그 내적이 가득 찬 그 권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적 예배라 얘기할 수 있겠죠. 전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적 예배 이게 반드시 즉 창세기에 얘기하더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충만이 마라가 바로 이 내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찰 상태 충만했다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이 가득 찬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디나마이 그렇죠? 디나마이가 어느 쪽에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디나마이는 바로 볼까요? 엑스시아가 있고 디나마이 위에 있네요. 이 디나마이는 능력 이게 바로 프레시케네어 이것은 뭐라 했어요? 이것은 세바조마이 내적 예배 프레시코네오는 바로 겉의 것 외적 예배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적 예배 반드시 이 하나 둘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를 갖춘 그 상태를 두 증인이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라투리오스 그래서 라트레오 반드시 이 두 증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돼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이모니온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이라는 건 약한 거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귀신이 들려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병이 걸려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엑스시아와 또 능력 즉 디나마이에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둘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낫겠죠. 어떻게 나냐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성경은 지금 나타나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제 제자를 불러서 모았어요. 모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러니까 내어 보냈다는 얘기도 이게 아포스텔러가 있거든요. 아포스텔러는 항상 아포스텔러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전환된 상태를 그래 아포스텔레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또 펜퍼로 가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그것도 두 증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포스텔레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씀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내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걸 펜퍼라 했죠. 보내다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행이 뭐예요? 호호도스 길.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 했잖아요. 길. 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진리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길이 1절에서 얘기하듯이 dynaമായി 외적 거라 하면은 바로 그 진리가 내적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분간을 딱 했어야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권세와 능력과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전쟁.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그 아침에 이 헬스 운동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아주 그 런닝머신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20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100을 넣고 처음에는 약간 50 넣었다가 70 넣었다가 100을 넣고 달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넣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돼.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돼. 우리 삶이 다 똑같아요. 삶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꼭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니까 딱 끝내려고 하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반드시 전쟁이 나타나는 게 시작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랫말로 하늘의 말로 이제 여러분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반드시 시작이 되면은 알아먹으면 전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모든 건 똑같아요.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다. 그래야 일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정말 그게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면 그게 귀신이라 했잖아요. 항상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그걸 내가 누리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라 했죠? 여기는 보니까 호도스 길이라 했어요. 길.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당연히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권세와 능력만 그 내 내적과 외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중리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귀신이 물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 했어요? 보니까 지팡이는 지팡이. 지팡이를 보면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팡이는 뭐예요? 그 모세가 지팡이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은 아래 거란 말이야. 아래. 옛뱀. 아래 거서 항상 있으면 또 집으면 지팡이 딱 위로 올라오고 이 시스템이 반드시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진리로 우리는 어브러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십자가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죠? 뭐 아래 것 뱀이었던 것을 반드시 세워서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가져가지 말라 했잖아요. 주머니는 뭐예요? 주머니는 성전이고 그렇죠? 양식은 내해움은 항상 양식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 전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우리가 양식을 먹었을 때 뭐 한다고요? 주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밥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지금 목이 말했어요. 이 말씀을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해서 저 병에 걸린 자들, 귀신에 걸린 자들 저들한테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쳐주면은 그 주님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정말로 옷이 헐벗어 있고 나그네돼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얘기해주면 주님은 그게 배가 부르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서도 그 우물가 그 여인하고 이제 어때요?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한테 양식인 거래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는 그 제자들은 이제 세상적인 음식을 먹어서 우리 주님 납비 배고프시다고 동양약 가져왔어요. 주님 드시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주님이? 나는 이미 먹을 걸 먹었대요. 누가 줬나? 그랬거든요. 그 보니까 그 여인이 말을 알아먹고 양동이를 내버려두고 바로 와 보라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넘받았단 말이에요. 넘받들은 저들을 보내. 저게 내 양식이라. 나 먹을 게 저거란 얘기예요. 넉 달 후에 바로 내실은 뭐라 했어요? 네버 반듯하다. 그죠? 14만 4천 명. 그게 계시록 21장 16절에 얘기했죠. 그게 실제적으로 내 얘기가 돼야지 그냥 내 얘기가 안 되고 안 돼버리면 그거는 나하고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그대로 누리면서 내가 죽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죽으면 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얘기네요. 양식도 마찬가지고 두보로 또 뭐야 키톤하고 히마티온 진리와 뭐를 이런 옷이 아니고 그 진리와 속옷 율법과 진리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고 또 뭐예요?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당연히 헤어질 일이 없지. 이게 내 속에 있으니까 신발이 닳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게 죄 사함이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요, 죄 사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래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를 이제 고치는 것이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렇죠? 떠나라 했어요. 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누구든지 영접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접 못하면 그 주님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라니까요. 귀신이. 예수님. 우리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허히오스, 허안드로포스는 사람을 우리가 봐버리니까 이게 성경이 안 풀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허노고스 데오스 하나님이 이 말씀인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노고스가 아래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도 지렁이 같다 했잖아요. 지렁이 같이 우글우글거리고 우리는 그 창세기 5절에 우글우글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세상 나가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내적이 외적이 나한테 딱 됐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서 저들한테 그 우글우글거리는 지렁이들한테 가서 저들이 귀신 들려있는 자들이고 저들이 마귀 사탄이니까 가서 고치라는 얘기예요. 말 알아보면 고쳐지는 것이죠. 못 고쳐지면 내가 마귀가 되고 내가 귀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주님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요 좀 더 간단하게 봐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정말장에 있죠. 24장 27절에 보면은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게 사람이고 이 상태가 돼야 권세와 능력을 갖다는 얘기거든요. 보니까 뭐라 했냐면 가서 24장 27절인데 번개 같은 게 있는데 번개 누가 분폈네요? 마태복음 펴야 되는데 가서 마태복음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24장 27절 그렇죠? 27절 한번 펴볼까요? 27절 보니까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바로 이 인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과 저와 인자가 돼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인자가 되게 되면 이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지진 나고 민족이 그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평화가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쪽이라는 항상 빛을 내피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햇빛이 나잖아요. 빛을 내피하는 거예요. 인자가 빛이 환하게 반드시 어디에서 서편에서 이 어둠에서 반드시 빛을 비춰야지. 빛에서 빛을 비추고 뭘 의미가 있냐고요. 반드시 이게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편이 아래 것이고 그러면 이 빛이니까 동편이 위에 것이네요. 그 빛을 비치는 그 동에서 서까지 번개같이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이 뭐냐면 이거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게
저 강림이에요. 파루시아가. 파루시아의 의미가 뭐냐면요. 파루시아는 파라는 옆에, 이게 합성어니까 옆에란 얘기는 그 주님이 옆으로 오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옆에 오면 나하고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거는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길가에 있으면 나하고 대적자가 되는 것이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보면 내가 옆에 가는 거예요. 옆에 내가 지금 서 있잖아요. 못 알아보면은 내가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이 이게 성경에는 굉장한 거예요. 그걸 쉽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 데도 마귀 귀신 갖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루시아가 또 뭐거든요. 에이미는 있다잖아. 있다. 에이미는 그 옆에 있다. 그게 강림이라니까요. 그게 있다는 얘기고 강림. 그러니까 이게 저 히브리어는 야라드거든요. 야라드라는 거는요. 이 손이나 손작업이랑 항상 아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아래 거로 시작하게 되면 이 달렛이 문이잖아요. 항상 문은 양잘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을 닫고 겉과 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겉과 속을 이 문은. 그러니까 이 문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지요. 예수님이 바로 문으로 오셔서 모노게네스 양자를 얘기해 줘야지. 우리도 똑같은 그 인자가 돼야지. 인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와 같이 그건 얼마나 이것도 알고 나면은 어렵지 않죠.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무언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진리로 어그러시켜 나는 그것을 마음에서는 이렇게 누르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거에. 아니 사실 우리가 천국이니 구원이니 그 믿음이 그 아무 쓰잘데 없는 짓이요. 알고 나면은 쓰잘데 없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면은 어디 아픈 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깨달아 버리면은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어디 하나 암이나 걸려보고 다리나 다쳐보세요. 거기에 계속 신경 쓰거든요. 그런 듯이 잘못하게 되면 구원에 내가 딱 거기 꽂혀버리고 천국에 꽂혀버리면은 거기에 또 완전히 빠져버린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무슨 현상을 보든지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우셔서 이 밖에 보이는 것을 다 성경을 봐야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편이라는 건 뭐예요? 번개는 바로 위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서편으로 와야 돼. 그것은 왜? 어둠으로 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인자가 강림했다. 그렇지? 야라드 또는 파루시아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죄의 얘기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그죠? 자, 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죄도 없다니까요. 죄는 하나님 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나는 아본 죄라 했잖아요. 이 죄의 의미가 히브리어는 하타잖아요. 하타. 예. 하타. 그렇죠. 하타. 하타 이렇게 되죠. 하타. 이 하타예요. 헬라어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이거 부정서죠. 하마르티야. 그렇지. 이 죄거든요. 죄인데 히브리어는 이게 죄는 울타리, 죄란 얘기거든요. 죄의 모양으로 누가 왔냐? 예수님이 왔어요. 뱀으로. 그러니까 그 뱀이 오셔가지고 그게 들어 올리면은 그게 또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위에 미스테리로 바로 쓰는 거예요. 지팡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니오야단 뱀 있죠. 그 꾸불꾸불한 거. 이 역사는 꾸불꾸불하는 거예요. 그게 딱 똑바로 쓰면은 그게 이제 그 모형으로 그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똑바로 쓰면은. 그죠? 예수님이 지혜로 죄의 모양은 죄에 반드시 죄가 있어야 이걸 알 수 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와 의는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을 때는 죄요. 그 아름다운 죄 깨닫고 나면 죄처럼 아름다운 게 어딨냐고요. 저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로 우리는 의로 살면은 그 기쁨이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죠? 죄로 와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말해줬어.
이걸 죄라고 그래. 모르면 그냥 아본 죄예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아본 죄. 그러니까 그 백마타곤 그 예수만 봐버리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면은 백마타곤 전쟁이 필요한단 말이야. 전쟁. 반드시 그 죄로 예수님이 백마만 봐버리면 안 되고 그가 검은 말이 돼요. 죄가 되는 거 죄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청황색 말은 붉은 말은 뭐예요? 붉은 말은 성전 예피하죠. 그가 율법을 왔으니까 성전. 아담이잖아. 아담이 붓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죽는 거예요. 청황색. 그 사망한 그 시체 색깔이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요. 백마만 봐버리면 안 되고 구름 타고 왔다는 얘기는 그 구름 타고 오면 멸망이라니까요. 구름을 타고 온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그 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척척했단 말이에요. 그 비를 머금은 구름, 먹구름이 주먹만한 것 엘리야가 7번 얘기했죠. 창세기 7만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비가 오면은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비가 온 것을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밑에서 이제 야곱처럼 그 식솔들 데리고 318명 데리고 가서 그게 이제 5나라가 이제 율법이니까 5나라 그 엄청난 그 나라들 왕들 다 318명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척척한데 비가 온다는 걸 그 누구냐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호미로 뭘 해야 돼요? 삽으로 이제 그 개간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바로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겼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이란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이 뭐예요? 그 우물가 완전 빼빼만 우물가 무적행 끝도 한도 없는 거기다 그냥 요셉을 죽였잖아요. 그래 반드시 유다가 그걸 또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가서 그 물이 발발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물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애굽이 풍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요셉이 즉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아버지는 어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70명 데리고 그 양식을 구하러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퍼포먼스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건은 그냥 우리의 시청과 교제라고요. 고교자라고요. 우리의 소품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그걸 내 속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를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너 제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얘기는 믿음에서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피스티스라 했어요. 보니까 피스티스는 아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피스티오 이제 주님한테 그 뭘 받아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피스토스 내가 존재가 돼야죠. 그걸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권세와 능력을 나한테 줬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누웠다. 발로 그렇죠? 이게 중풍병자는 항상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그 속뜻을 즉 속사람을 모르면은 우리는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벤이 아비 침상을 들었다는 얘기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가늠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늠해서 12제자를 걸쳐서 그게 베냐민에서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엄마 같이 어떤 서기관들이 항상 이 사람이 참남하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니까 참남하대요. 참남하는 블라스페미아 완전히 하나님 말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네? 그러면 그게 참남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친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이 내가 이 성경 속에 그대로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야 기쁨이 있겠죠. 이런데 사람이 참남하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바로 알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느냐. 포네로스. 바로 그게 악한 생각이래.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고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뭐냐면
우리 그 중풍분이랑 같이 보자고요. 중풍분 17장. 누가 보니까 17장 누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몇 절이냐면요. 12절이네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철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이 멀리 섰네요. 만나서 그렇죠. 중풍병자 10명이 걸렸대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풍습이 내가 문둥병이 걸리면은 아예 문둥병이면 모여 사는데 아주 외딴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7일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네가 7을 깨달았니? 창세기 7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한 번씩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검사를 해서 이제 네가 말씀을 알고 있구나. 그럼 네 병이 나은 거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하이스 가장 중요하네. 먼저 넣는 이 헤이스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헤이스 율법의 1.1억도 피하지 않고 이 하나를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가 그냥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 하나가 헤이스를 깨닫다는 것, 미아를 됐다는 것,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1, 2, 3, 4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몇백 년밖에. 성경은 아라비아 숫자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94만 4천도고 숫자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크라죠. 그렇죠. 큰 소리로 메가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죠. 스테레포 바로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돌아왔어요. 스테레포가 자기가 하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렇죠. 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반드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 다 완료를 해놨단 말이에요. 누구 할 거 없이.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다 완료를 해놨는데 9은 지금도 제사장한테 갔어. 이 한 사람 딱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뭐지? 뭔가 다른 복음 또 있네. 이게 헤테로스 알로스 그 다른 복음 주님한테 가야 되네.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거 하나가 깨달은 자가. 그런데 9은 뭐예요? 지금도 구처를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율법에서 같은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을 이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를 마태복음 16장으로 마태복음 16장 악한 생활 제3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 인자가 제3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별도로 하나님이 해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3을 받다니까 악하대요. 물론 성경은 처음에는 다 해놨지.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그냥 아무런 그냥 개념 없이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내 삶에 와 닿아야 돼요. 인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 깨달으고 아까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제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으면 그 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율법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줘줘서 낫게 해주는 것이지.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다니까요. 알면 알 만큼 성경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어디죠? 16장. 제가 가볼게요. 마태복음인데, 누가 펴네요? 자, 여기만 마음을 짓겠습니다. 자, 16장 2절. 여기도 똑같겠네요.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대답하다는 얘기는 항상 아포크리노마이는 말하면 그 자체가 이 인자가 말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결정이란 말이야. 크리노마이는 애 없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렇죠? 페타우 그게 히브리어 그렇죠? 그 심판이에요.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렇죠? 그렇지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그렇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붓겠다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지는 분별 시대의 표적보다는 반드시 우리 시대의 표적을 해야 된다. 여기 카이로스거든요.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저들은 보이는 것만 딱 했어요.
노을이 지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펴돌거나 요나의 표절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니까. 악한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주님의 맛을 못 알아보면 그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표피 속에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속에 이게 뭐라 했어요? 디나마이 능력이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엑수시아 권세를 속의 뜻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두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증거해야지. 한두 사람이 세 사람이 얘기한 그때 설명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알았을 때 병이 고쳐지고 제3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면은 그게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 여러분들 악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저 표적밖에 없다고. 어디에 저 하늘에 그렇죠. 붉은색은 항상 이 하늘이 이게 뭐거든요. 단수는 항상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이거를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가요를 안 하면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좋기도 하지만은 제발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진리를 그걸 어머니시켜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책에서 나와 있는 표적이나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표적이나 똑같아요. 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 속을 뜻을 내 아느냐 모르냐 똑같아. 성경도 몰라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자연의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다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보세요. 주님이 이 산에 저번 주에 이 갯나 이 골짜기에서 지금 계속 짐승 들이고 그냥 불 속에서 유황불에서 주님이 갇혀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파 있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딱 알아먹고 이걸 딱 지금 제가 이렇게 주면은 그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야 돼. 골짜기에서 먼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호로스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에그머니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불러 열심히 했는데 에그머니나 너무너무 멀리 있네. 하늘이 더 멀듯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멀리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한테 딱 머리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성경님. 그렇죠? 나의 꿈들. 그때 이제 내 꿈이 이제 뭐 꿈이에요? 하람입니다. 하람이 뭐예요? 꿈인데요. 요셉이 꿈을 이거 해석했잖아요. 이거 죄로 가리킨 거, 이 죄로 가리켜서 진리가 되게 하는 게 하람의 꿈이라고요. 이 세상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뭐예요? 반드시 없어져야지. 이 꿈을 없애야지. 꿈을 해석해야지. 요셉 해석했듯이. 지금 제가 이게 보이는 게 다 꿈이요.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의 뜻으로. 그렇죠? 나의 꿈들 반드시 그게 부서져야겠죠.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냐. 가슴 적시던 천하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그렇죠? 똑같잖아요. 이런 가요를 불러도 그 속에 누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이자연 우리 가수님이 연예계 여기 회장님한테 좀 제발 그분 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앉혀놓으시오. 그분은 그때 것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소품에 불과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계속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요를 가지고 그 소품 가지고 진리로 누리고 있잖아요. 이 누림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거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았을 때 그 모습 당연히 우리는 젖을 떼는 자잖아요.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다 보여줘야지. 그렇죠?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올리겠죠. 그 바리새인 얘기하지. 저 노을빛을 성전을 펴고 있다고요. 성전을 노을빛으로 왔는데 하늘에 노을이 있으면 그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다 이거 없어질 거니까. 소품이니까 시체가 교제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날씨 좋겠다 해버리면 그게 악한 세대라고 딱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이 성경에 서 있는 성으로 어디로? 티스 그렇죠? 그 얼마나 어디로 가야 되나? 포리오마에 여행하는 우리가 그 여행. 그 누구냐
에녹처럼 할라크 주님하고 지금 살아서 여행하는 거라니까요. 호리온마이 여행, 그 여행을 해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여행 호리온마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구름은 뭐라 했어요? 항상 아까 얘기했죠? 바로 구름만 바로 멸망한다고, 비를 머금고 있다고. 그 비가 왔으니까 우리 빨리 개갈 준비해야지. 아브라함처럼. 또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들이 마을 동네 사람들이 논밭을 달려올 때 그게 좀 추수하고 있는 추수 넉달 후에 그게 다 그 주님이 배가 부른 것이고, 이제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기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백만 원씩 이 세를 내면서 낮에 일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증거하겠느냐 말이에요. 나 밥 좀 달라고 배고픈데 당신이 지고 나 감옥에 갇혀있대. 왜? 내 친구가 없거든. 친구가 있어야 말이 통해야 친구지. 친구 없으면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나를 영접해 달라는 것이고, 물 한 모금 달라는 것이요. 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알아먹으면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의 바로 나그네 됐을 때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에밀리 성경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에베레스트 성경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사님들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깨달아서 모르면 또 알아보고 모르면 또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아니 흉내낼 수도 없고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